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제가 홀수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 몇 명이 나옵니까? 네,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습니까? 멀리서 만났습니까? 네, 멀리서 떨어져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예,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문둥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고쳐달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지 소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거지 소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선생이 아니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그 예언된 그 왕의 자손이요 라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신앙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고백이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또 똑같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몰라도 예수님은 그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 정말 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겸임으로 한 교회를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겸임 교회에 한 번은 어떤 한 분이 마을의 한 분이 본인 스스로 오셨어요.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아는 분이 여기 교회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그냥 앉아서 설교 예배 듣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했는데 2달, 3달 다니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만 듣는데 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불면증. 그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자야 돼요.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내가 평생 이 불면증 약을 먹고 사나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한 번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보라, 예수님께 기도해보라 라고 하는 게 떠올라서 한번 기도해봤대요. 처음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불러봤대요. 아, 예수님, 제가 처음 예수님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님 불러봅니다. 제가 진짜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좀 푹 잘 수 있도록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그냥 어떤 기도 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식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요 그날 수면제 없이 잘 주무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 오셨는데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이게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 완전 꽃이 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사실 내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새롭게 예수님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성경에 예언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간절한 그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도움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당시에 그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 또 여러 환자 같은 경우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낫다고 해도 제사장들이 완전히 낫습니다라고 판정을 해줘야만 자유롭게 돼. 그 병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미 깨끗하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낫지는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언제 낫는 거예요, 그렇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하는 말이 빨리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낫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갔겠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가라고 했으니까 갔는데 언제 났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10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18절에 보면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모르겠습니다. 그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을 거고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면 어느 제사장입니까? 어느 제사장에게 가라는 겁니까? 유대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제사장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아시잖아요. 원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제자들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은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원한과 이런 거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미움도 이걸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증오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원한도 그거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난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난다는 그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미운 사람이 미워 보여 안 미워 보입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미운 사람이 밉지가 않는 거예요. 벽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문둥병자들에게 뭘 고쳐주기를 원했을까요? 진짜 진정으로 고쳐주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육체적인 질병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이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한을 갖고 서로 원수지간을 짓는 그런 마음의 벽, 그 마음을 허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이 은혜, 이 복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미워 보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둥병 환자들을 생각하다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낫으면 가서 먼저 제사장을 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멈춰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일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 10명 중에 그 9명과 이 한 명은 여러분 볼 때 마음에 그 벅참이, 은혜의 그 벅참이 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9명인 것 같습니까? 그 한 명인 것 같습니까? 그 한 명이죠. 이 한 명은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가다가 어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문둥병자를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아니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시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마을에 딱 하루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동 중이세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한 번쯤 예수님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답죠.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생길 때 꼭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까봐 그래 간 겁니다. 자신이 먼저 낫다는 판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문둥병 환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료를 깨서 향료를 부었잖아요. 향료를. 또 누가 향료를 부었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누가 향료를 가져갔냐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향료를 갖고 갑니다. 이게 세 부류가 향료를 가져가는데 이 마리아는 언제 부었습니까? 향료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근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언제 부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이제 가져갔는데 늦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부은 게 예수님께 더 기쁨이 되었을까요? 살아 있을 때 부었을 때가 가장 예수님께 가장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붓고 싶어도 못 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생애, 이 지상, 이 죄악 세상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더 값질까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애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짧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 생애 동안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좀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9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9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 있느냐가 찾고 있는 어디 있냐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육체의 문둥병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나아서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이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개인의 구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지만 나머지 9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육체적인 건 낫지만 거기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 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이 구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9을 찾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른 모습은 이 9을
이 한 사람에게 맡기는 모습처럼 또 보여요. 위탁하시는 모습. 이 아홉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모습처럼도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거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꼭 하나님은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건강 가져도 돈 가져도 명예, 지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께 드리고